7월 17일 화요일 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큐팀을 나눔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여기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기서 뭐가 나올까? 거기서 뭐가 나올까?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겉으로 보기에도 참 기부인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 덕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겉뿐만 아니라 속도 기부인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겉도 기부인이고 속도 기부인이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졌고 그러면 나는 오늘 겉은 어떻고 나는 속은 어떻는가 그것을 묵상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가? 나는 겉과 속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부인과 같은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기부인다운 모습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야, 참 이런 단어들은 내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쓰는 단어보다는 좀 더 기부인답게 속이 기부인답게 또 겉이 기부인답게 나의 생활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그 용어를 말씀해 주시면서 고치기를 결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참 귀하죠?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을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Not bad. 나쁜 것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오늘 이 기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렇게까지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터치되어졌던 그리고 왜 이 마음이 나에게 터치되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나가는 거죠. 우리가 겉도 속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부인답고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큐티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화이어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쳤던 이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 서부 해안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바울이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갔던 그룹에게 우리가 아소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해 놓고 오늘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오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할 일, 예루살렘에서 만나야 할 일,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걸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거치지도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당부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오늘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라고 기록하지요. 바울의 도보 여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32km쯤 되어집니다.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밝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에 보면 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에베소를 가지 아니하고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장로들에게 자신이 해왔던 사역의 자세, 자신이 해왔던 이 사역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핍박에 대한 자신의 뜻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자세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19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방법으로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그러니까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동력자들에게 함께 수용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들대로 결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큰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각오로 오늘 핍박을 오늘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도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24절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겁내거나 아끼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제가 고민하는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비랑 선교냐 아니면 후원을 받는 선교냐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는 항상 이것이 고민이에요. 자비랑 선교 그리고 아니면 후원을 받는 선교. 오늘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많이 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실 텐데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들어보면 꼭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서도 공급하시고 저렇게도 공급하시는데 오늘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시험 들지 않게 당당하게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얻는 것이 맞는지 항상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현 시대에서 어떤 사역이 진정한 복음 사역인가라고 하는 것도 고민이에요. 자, 나아가서 하는 전도 사역, 오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이 현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역인가?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또 오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양육하는 사역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 사역인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전도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양육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자라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현대 사역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랑 선교가 맞습니까? 후원 선교가 맞습니까? 전도 사역이 맞습니까? 양육 사역이 맞습니까?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일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사명을 위해서 겁내거나 아끼는 그 무엇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내 결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저에게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내 죄의 짐 다 벗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삶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있는가, 어떤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 거기에 빠지고, 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에 잘못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오늘 구원 전도가 먼저냐, 양육이 먼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자비랑 선교가 맞느냐, 아니면 후연 선교가 맞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고 있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보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고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움직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결박이 있을 그 예루살렘까지도 향해서 오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가슴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오늘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